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뜨거웠던 여름이 이제 지나가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라고 원래 제가 설교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이 설교문을 작성을 했는데요, 작성을 하는데 너무 짜증이 나는 겁니다. 더워가지고. 그래서 도대체 이 설교문을 이때 적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면서 도저히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냥 쓰고 말았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2달 전에 7월 초에 저는 청년들과 함께 제주도에 가서 그곳에서 단기 선교를 하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내려갈 적에는 좀 걱정이 됐습니다. 날씨 때문에요. 비는 많이 오지 않을지, 그리고 너무 덥지는 않을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비가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약간의 가랑비 정도, 우기였음에도 약간의 가랑비만 저희가 내려서 사역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고, 무엇보다도 기온이 30도를 한 번도 넘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은혜 가운데 참 재밌게 사역을 하고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이번 제주도에서 날씨가 이런 거 보니까 여름 한철도 그냥 쉽게 잘 넘어갈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8월이 너무 더운 겁니다. 아침에도 덥고 낮에도 덥고 밤에는 더 더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더위를 많이 탑니다. 그래서 진짜 지난 8월 한 달간은 밤에 밤새도록 에어컨을 켜놓고 제가 거실에서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밤에 더웠는데요, 그렇지만 세월 이기는 장사 없다고 결국 9월이 되고 10월이 되면 이 더위도 결국 꺾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더운 여름을 이겨내시느라고 우리 성도님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여름철에 어떤 음식을 드시면서 이겨내십니까? 요즘에는 대체적으로 비슷한 음식을 드시는 것 같아요. 여름철에 복날에는 주로 보신 음식으로 닭 요리를 해서 드시는 것 같고, 그리고 제철 과일로 수박이나 참외 같은 거를 해서 드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때 나오는 제철 채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지라든지, 그리고 제가 대단히 싫어하는 오이라든지 이런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런 채소들을 막 먹어가면서 안 그래도 덥고 힘들고 짜증나고 면역력도 떨어지는 이 시기를 적절하게 이겨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 잠깐 살았습니다. 한 7년 반 정도 살았는데요, 미국에도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여름을 이겨내는 나름의 자기들의 전통이 있더라고요. 사실 미국은 두 휴일을 기준으로 여름을 나눕니다. 그래서 5월 마지막 주 월요일을 현충일로 해서 그때부터 대충 그분들은요 여름이라고 간주를 하고요, 9월 첫 번째 주 월요일, 그러니까 엊그저께 월요일이죠, 그때를 노동절로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부터는 가을로 이렇게 간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은요 여름 시즌에 특히 바베큐를 더 많이 해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1년 내내 고기를 많이 먹는데 여름철에는 여름이라고 더 고기를 많이 먹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 현충일이 되면 가족, 친지, 친구, 동료들과 함께 인근의 공원에 가서 바베큐를 먹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을 이제 시작하는 것을 기념하는 거죠.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너희들은 추모도 하지 않는데 왜 굳이 바베큐를 먹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자기들도 모른대요. 그냥 이 날은 고기를 먹는 날이다라고 하고 그냥 고기를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한국인 목사님 가정들과 함께 팀을 짜서 인근 공원에 가서 바베큐를 열심히 해 먹고 여름 내내 또 먹고 해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정말 이 풍선처럼 몸이 불어가지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바베큐를 가면요 침이 한가득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먹는데 진심이기 때문에 정말 모든 것을 다 챙겨서 갑니다. 서너 가정이 가도 한 100kg 넘는 짐을 챙겨서 가는 거예요. 각 가정별로 20-30kg씩 짐을 이고지고 해서 거기에 가서 먹는 겁니다. 아니 테이블에, 의자에, 고기에, 음료수에, 과일에, 심지어 밥을 해서 밥솥채로 들고 갑니다. 그러니까 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바베큐를 한 서너 번 이렇게 참석을 해보니까 그때마다
이분들이 챙겨오지 않는 물건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물건이 아주 작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물건이 아주 바베큐에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들을 계속 안 챙겨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누가 뭐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일단 그거부터 챙겨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그 짐이 무엇일까요? 소금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소금을 안 챙겨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금을 치지 않으면 고기가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비큐의 재미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혹자는 이렇게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바베큐는 분위기 아닙니까? 분위기로 먹는 건데 뭐 좀 소금 없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니요 라고 전 대답하고 싶어요. 미국 소는 한국 소에 비해서 맛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소는 소금을 쳐서 먹든 소금을 쳐서 안 치고 먹든 이렇게 먹든 저렇게 먹든 우리나라 소는 대단히 맛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소는 소금을 안 쳐서 먹으면요 조금 과장해서 약간 고무를 씹는 듯한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소금을 팍팍 쳐야 그 단백질의 감칠맛이 좀 올라와서 그나마 먹을만 하더라고요. 이처럼 100kg가 넘는 짐의 바베큐 짐 중에서도 100g도 안 되는 이 소금이 빠지면 재미가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규정짓는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10가지, 20가지 요소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요소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뽑으라면요, 저는 믿음이라고 규정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믿음은요,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일부는 큰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일부는 아직까지는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은 크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믿음이어도 충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작은 믿음이어도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한다면 그 믿음에 의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은 믿음이라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인데요, 이 똑같은 내용을 다룬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같은 본문을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작은 믿음을 재미있는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장 20절 지금 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마태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마가랑 좀 다르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노란색 부분을 보십시오.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 한 알이 어느 정도의 크기냐면요, 1mm 혹은 2mm 정도 됩니다. 지금 제 손가락 사이의 거리가 1cm입니다. 여기에 100분의 1이 1mm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의 믿음이라도 우리는 그 정도의 믿음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면 그 믿음은 반드시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트고 열매를 맺고 나무로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키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클까요? 겨자씨 한 알만큼이면 적어도 겨자나무만큼은 크겠죠. 겨자나무 크기가 학자들이 1.8에서 3m 정도 된다고 해요. 대충 한 2m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겨자씨 하나를 2mm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작은 믿음이어도 우리는요, 10,000배까지 성장을 하는 겁니다. 2mm의 100배가 2cm, 2cm의 100배가 2m입니다.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만큼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이 믿음이 있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키워주실 것이고, 이 믿음이요, 어떻게 한다고요? 마치 이 산을 명하여 여기에서 저기로 옮길지라고 하더라도 이 믿음이 크게 돼서 결국 옮겨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고민거리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작은 믿음이라도 믿음에 의지해서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이 작더라도 있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 설교에서는 그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대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 없는 자의 특징이 뭐라고요? 사람에게 먼저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닥칩니다. 고민거리가 생깁니다. 가족이 아픕니다. 실직을 합니다. 경제적으로 고통이 있습니다.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사람에게 먼저 의지하는 게 믿음 없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세 그룹이 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고 한 아이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이도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안타깝게도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신이 이 아이로 하여금 말을 못하게 막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예수님과 제자와 아버지 사이에서 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큰 고난이 닥친 겁니다. 아들이 아프니까요. 그래서 이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선 누구를 찾아갔다고요? 제자들에게 찾아간 겁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내가 노란색 부분을 보십시오.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내쫓아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제자들이 내쫓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17절에 돌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바로 아버지입니다. 무리 중에 하나인 아버지가 예수님께 대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선생님, 제 아들이 말을 못하게 됐습니다. 귀신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은 18절의 사건이 먼저이고 아이의 치유에 실패한 아버지가 예수님을 우연히 만나게 되는 장면이 17절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소문을 들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이 아이의 아버지는 아이가 아팠을 때 먼저 예수님을 찾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의지한 겁니다. 아직까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마가복음 3장과 6장을 보시면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적을 행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요,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이 그러한 능력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이나 성령님께 능력을 받아야만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타깝게도 이 제자들은요, 능력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이 아이의 마음속을 괴롭히고 있는 귀신을 쫓아낼 만큼은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맞닥뜨린 상황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실까요?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께서요, 응답을 하십니다. 주황색으로 된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칭찬이 아니죠. 질책하는 겁니다. 지금 대화의 상대가 세 그룹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제자, 아이의 아버지. 그러면 이들 중에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의 아버지와 제자들 중에서 누구를 향해서 지금 믿음이 없다라고 질책하고 있을까요? 아이일까요? 아이의 아버지일까요? 제자들일까요? 아니면 제자와 아이의 아버지 모두일까요? 네, 모두로 봅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꽤 많은 학자들이 둘 다에게 지금 질책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질책하고 있습니까? 우선 아버지에게 이렇게 질책하는 겁니다. 아이 아버지, 지금 당신은 나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고통이 찾아왔을 때 사람에게 먼저 의지하십니까? 나에게 먼저 찾아와야죠 라고 왜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라고 질책하고 있고, 제자들이요, 당신들은 나랑 같이 함께 다니면서 나에게 가르침을 듣고 그리고 나에게 권능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믿음이 없습니까? 라고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한 원인이 뭐가 없기 때문이라고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고난이 닥쳤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믿음 없는 자의 행동과 반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처럼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먼저 예수님께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찾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실 겁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고난을 사람에게 의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고난을 풀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대지 계속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믿음 없는 자의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긴 믿습니다. 그런데 온전히 100% 완전하게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이제 제자들은요 쏙 빠지고 대화의 당사자가 아버지와 예수님 이 둘 간의 대화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언제부터 이 아이가 어려웠어요? 하니까 어릴 때부터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그래서 아이의 아버지가 계속해서 22절의 대화를 이어가면서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요청은요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노란색 부분과 제가 주황색 부분으로 나눠 보았습니다. 우선 주황색 부분을 보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라는 이 부분은요 아주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는요 문법적으로 볼 때 아주 강한 요청입니다. 도와주옵소서라는 게 아주 강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누가 강하게 예수님께 요청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요청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주황색 부분만 보면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아버지는요 노란색 부분이 심각하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이 노란색 부분은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하는데요, 조금 어려운 말로 이 부분은요 조건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조금 더 풀어보겠습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우리 아들을 고칠만 할 능력이 있으시거든, 혹시 우리 아이의 고난을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시거든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같이 포함을 해보면 만약 예수님 당신께서 우리 아이를 치유할 만한 능력이 있걸랑 우리 아이를 좀 고쳐주시옵소서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두 개를 다 합쳐보면요 이 아이의 아버지는 아직까지 믿음이 온전히 없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노란색 부분을 보십시오. 할 수 있거든이 도대체 당최 무슨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22절의 노란색 부분을 혼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주황색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도요, 한글 성경이 너무 지나치게 강조적인 표현으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원래 원문은 어떻게 되냐면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라는 대답을 왜 했을까요? 22절에 노란색에 대한 응답인 겁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혹시 예수님이 우리 아이를 치유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라고 대답을 물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요, 믿는 자는 그 믿음이 아무리 작더라도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라고 예수님께서 응답을 해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믿는 자에게는요,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고난과 아픔과 고통과 시름과 괴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든 괴로움조차도 믿는 자에게는요, 모든 어려움이 해결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목사님은요, 죽음은요 가능합니까? 네, 죽음도 가능합니다. 우리는 결국 죽음에 시달려서 죽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이 작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작은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 죽음의 문제까지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요, 믿음 없는 자의 모습처럼 살아가면 안 됩니다.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는 것, 그거 믿음이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더라도 대충 믿는 것,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는 모름지기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대충 믿지 않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가장 먼저 예수님에게 의지하는 자가 바로 믿는 자의 참 모습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의 이 23절의 말씀,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노란색을 보십시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믿음이 작은 믿음이라도 있는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진심으로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면 그분은 믿음이 있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도 그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에게 믿음의 씨앗이 뿌려졌음을 가장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분의 믿음의 고백이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는 드디어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이 적은 믿음이라도 생긴 사람의 특징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주황색 부분을 보십시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믿음이 작은 걸 아는 겁니다. 그 믿음을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신음할지라도 우리는 사람을 먼저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간절하게 의지해야 됩니다. 믿음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작은 믿음이어도 충분합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예수님, 제 믿음 작습니다. 믿음 작은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육체적인 괴로움, 직장에서의 어려움, 사업의 난관을 다 극복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라고 고백하시면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